오늘 이 시간에 읽어드리는 귀한 말씀을 가지고 어리석은 자 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세상에 보면은 자기 자신은 지혜로운 것처럼 생각하나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예수를 믿고 산다고 하면서도 주일날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한다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리석은 자 되지 마시고 지혜로운 자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의 기준은 인간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차이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아무리 읽어보고 또 읽어보더라도 우리 보통 사람들이 볼 때는 육신의 눈을 가지고 육신의 감각을 가지고 육신의 생활을 가지고 볼 때는 이 사람이 어리석다는 것을 절대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부자입니다. 또 이 사람은 게으르지 않아서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그 밭에서 소출이 풍성합니다. 또한 그는 여러 해 동안 물건을 쓰고도 남을 만큼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한 이것을 자기 자신이 낭비하지 않고 쌓아둘 만큼 또 주모도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또 아무리 또 말씀을 읽어보더라도 이 사람이 나쁘다는 말을 기록해 놓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그 사악한 면을 이 말씀 속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보통 사람들이 평가 기준을 가지고 보면 그가 왜 나쁜지, 그가 왜 어리석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를 평가하시기를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가라사대 어리석은 자여 그랬습니다. 인간에게 아무리 좋은 평가를 받더라도, 인간에게 아무리 칭찬을 받더라도 하나님께 나쁘다고 평가를 받으면, 하나님께 어리석다고 평가를 받으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요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인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약은 사람이라고 평가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를 어리석다고 말하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시간에 이 부자가 하나님의 평가에서 왜 어리석다고 평가를 받았는지 우리가 함께 알아봄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나 또 사람 앞에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으며 또한 사람 앞에서 칭찬을 받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저는 네 가지로 나눠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왜 이 부자가 어리석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이 부자가 어리석었던 것은 이 부자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본문 말씀을 아무리 읽어보더라도 이 부자는 하나님을 섬겼다는 말씀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 부자는 자기의 영혼을 자기 물질로 해결하는 생각, 이 어리석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19절에 그런 말하기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그랬습니다. 자기 영혼에게 말하기를 많은 물질이 있고 많은 재물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평안히 쉬고 마시고 이제는 즐거워하는 일을 함께 하자, 이렇게 어리석은 말을 했던 것입니다. 이 부자는 어리석게도 물질이 인간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주님 말씀하시기를 영혼이 잘된 사람에게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며 생명의 풍성이 오른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물질이 아무리 태산처럼 쌓여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영혼을 잘되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축복의 문을 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절대로 우린 영혼이 잘될 수가 없으며 영혼이 잘될 수 없는 사람에게는 이 땅에서 범상통하고 강건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잠시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었으나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적은 그 물질, 얼마 안 가면 세어질 물질,
얼마 가지 않으면 썩어져 버릴 물질, 얼마 안 가면 불타버리고 마를 물질, 이것에 의지해서 자기 영혼을 잘 살아보려고 했던 어리석은 생각을 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 부자는요,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물질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계신 것도 그건 알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만물의 주인은 누구이신 것입니까?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 계시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것을 여러분도 고백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계신 거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이요, 세상 것은 조금 적게 가지고 있을지 몰라도, 세상의 지식은 좀 적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 이 자리에 계신 것을 고백한 여러분에게는 분명히 미련한 사람도 아니요, 어리석은 사람도 아니요, 지혜로운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만인 것을 알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시편 14편 1절에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더라.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에 가정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제일 어리석은 것은 뭐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어리석습니다. 세상에서 아무 지식을 많이 배웠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인 것입니다. 세상의 권세가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기술이 많고 세상 권세가 많이 있고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주님은 밝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없다는 자들은요, 모두가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유물론적인 공산주의자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어리석은 자들인 것입니다. 또한 세상적인 지식과 권세가 많았다고 인본주의로 내가 할 수 있다, 내 사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인본주의의 철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자기 자칭 박사여, 자기 자칭 유능한 사람이여, 자기 자칭 지식인이라고 말할지 모르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더더구나 인본주의 신학과 세속적인 신학을 가지고 있는 신학자들 중에서도 하나님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은 죽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신학 박사라 하더라도 그 사람은 분명히 어리석은 사람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말씀하시라. 하나님 없다는 사람에게 주님은 어리석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계신 것을 여러분 어떠한 역경 속에서 고백할 줄 알며, 어떠한 유혹 중에도 고백할 줄 알며, 어떠한 핍박 중에도 고백할 줄 알며, 어떠한 세상 지식이 풍만하고 어떠한 세상의 물질이 풍성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을 항상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많이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더 많은 복을, 더 큰 축복을 받는 것을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밝히 말씀하시를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복이 임한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25절로 26절에 말씀하시를 여호와를 섬겨라. 그리하면 먹고 마시는 것에 복을 주고 질병을 제하며 잉태치 못하는 자가 없으며 낙태한 자가 없으며 내가 너희 날수를 채우리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우상을 다 패버리고 주상을 다 부숴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에게 주님 말씀하시를 물질의 복을 준다고 하시고 질병을 제하여 건강에 복을 준다고 하시고 잉태치 못하는 자가 없고 낙태한 자가 없어서 자손에 복을 준다고 말씀하시고 또 내가 너희 날수를 채우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수 장수의 복을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의 복을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자손의 복을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건강의 복을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장수의 복을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아무리 권세자라도 아무리 물질이 많은 사람이라도 지식이 많은 사람이라도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물질의 복을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건강의 복을 원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자손의 복을 원치 않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가 또한 장수의 복을 원치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주시냐? 인간의 상사하고 하나님이 주실 때 누가 주시냐?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에게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왜 오셨습니까? 주님을 섬기러 오신 분만 아멘 하겠습니다.
주님을 섬기러 오신 분만 하면 하겠습니다. 오늘 성수 지휘하러 이 땅에 오늘 예배로 오신 여러분은, 오늘 성찬 예배로 주님을 만나러 오신 여러분은 그냥 의식적으로 온 건 아닌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러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복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러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준다고 하는 것을 믿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더라도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신다. 아니요, 우리가 구원은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받아 마땅해도 불구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베푸시고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축복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은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은 물질의 복을, 건강의 복을, 자녀의 복을, 장수의 복을 주시는데 이 놀라운 축복도 여러분 다 받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이사야서 40장 31절에 말씀하십니다. 39절부터 보면은 29절부터 말씀하십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장정이라도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창공을 올라갈 것이요 달려가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는요, 독수리 같은 새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달려갈 일이 많아요. 우리는 걸어갈 일이 많아요. 힘쓸 일이 많아요. 그럴 때 하나님을 통해서 새 힘이 계속 공급되면 하루를 힘써 일하고, 하루를 눈물 나게 일하고, 하루를 피 흘려 일하고, 하루를 땀 흘리게 일했다 하더라도 여호와를 앙망하면서 일하는 생활 속에 하나님을 통해서,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예수의 피를 통하여서 새 힘이 왔을 때 날마다 우리는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고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면서 힘차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독수리가 창공을 날아갔던 같은 새 힘을 얻게 하시사 피곤하지 않고 곤비치 않고 살아감으로 이 세상 광야를 살아갈 때 뒤에 서지 않고 항상 앞에 서미 머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항상 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서 기적을 체험하여 복되어 살아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 의로운 태양이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애양간에서 나온 송아리처럼 뛰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성령으로 충만함 받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잘 살았든 못 살았든, 지체가 높든 낮았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얼굴이 예쁘든 안 예쁘든 그 사람은 뭐로 알아? 형편은 조금씩은 다를지 몰라나 다 애양간에 있었어요. 제약의 애양간에 있었어요. 저주와 가난의 애양간에 있었어요. 질병과 고통의 애양간에 있었어요. 쾌쾌 냄새나는 애양간, 더러운 애양간, 썩어진 애양간 속에서 우리는 다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받은 후에 여호와 이름을 경외함으로 의로운 태양이 떠오르고, 하나님의 말씀의 태양이 떠오르고, 예수의 피의 태양이 떠오르고, 예수 십자가 태양이 떠올라 우리를 날마다 예수의 피로 씻어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무장시켜주시고, 성령으로 날마다 불태워주는 놀라운 신앙생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두가 다 애양간에 사는 송아처럼 질병을 물리치고, 가난을 물리치고, 저주를 물리치고, 금심을 물리쳐버리고, 원수마귀를 쫓아버리고 우리가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민족의 표적이 따르니 귀신을 쫓겨나가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말지 해를 발전하며 병든 사람에게 솔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신앙, 여호와 이름을 경외하는 신앙,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우리가 주님을 섬기며 나갈 때 따르는 표적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기사와 이적을 체험하며 심차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이름을 진실로 경외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주님은 십계명 중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십계명 제3계명에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를 섬기지 않는 자는 누구도 어리석은 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존재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해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며 신앙 살았다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섬기며 살지 못했다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못하고 살았다면, 나만 중심으로 살았다면 자기는 아무리 지혜롭다고 하나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인 것입니다. 자기는 아무리 시장에서 무엇 가졌다고 하나 그 사람은 가지 못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며 사랑을 받아 나갈 때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듬뿍 받아 이런 마음의 평화와 기쁨과 소망과 사랑이 넘치는 복된 인생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이 어리석은 부자는 내가 하면서 이기주의로 살았습니다. 이 본문은 전체가 5절밖에 안 되는데 내가 하는 말이 무려 6번이나 나옵니다. 그런 말하기를 나의 것 그럽니다. 그 다음에 내가 창고를 짓고 말합니다. 내 곡간을 짓고 말합니다. 내 모든 곡식이라고 말합니다. 내 물건이라고 말합니다. 내 영혼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나의 것이 있나요? 내가 내 것인가요? 내 영혼이 내 것인가요? 주님이 우리에게 준 선물 걷어가면 고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리석은 부자는 이 모든 것이 자기 자신의 소유임을 자기 자신이 깨닫고 자기 자신이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지금 누리고 있을 뿐이지 편의상 내 것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뿐이지 소유주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나의 주인도 하나님, 나의 소유의 물질도 하나님, 나의 영혼의 주인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3장 23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바울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학개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은도 내 거다 금도 내 거다 하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가지는 물질이 내 것입니까? 여러분 자신의 것입니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사용하도록 주신 것이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누리는 것이요 그것을 가지고 감사할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내 것이라고 말하다가 그것을 주장하며 살아가다가 결과적으로 세상의 염려, 근심, 불안, 공포 속에 잠 못 자고 괴로워하고 병드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소교고 전할 때입니다. 모코라 아파트에 있는 한 구역장 한 분이 아주 어려움을 처했어요. 근데 그 양반은 명동에서 양품점을 사보이 호텔 옆에서 나나양품이라고 양품점을 했습니다. 한참 여자들이 사치성이 높을 때는 여자 옷 뭔지 잘 모릅니다만 브라우스인지 원피스 투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벌에 보통 30만 원 내지 50만 원 할 때입니다. 오래전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 양반이 얼마나 그 비싼 제품들이 불빛이 나가는데 아마 제가 가만히 듣고 보니까 그때 나보고 얘기할 때 30만 50만 원 그러지 실제 판매되는 더 좋은 것은 아마 100만 원짜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좋은 양품을 그냥 들여다가 값도 없이 파는 겁니다. 돈 있어 보이면 그냥 붙여 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달에 고정 수입이 자그마치 여자 수입으로서 1천만 원인 1천만 원. 1천만 원 벌으니까 보이는 것 없이. 그래서 그 돈이 자기 남편이 벌어오는 거는 아무리 많이 벌어와야 100만 원 미만일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때 당시에 자기 남편의 나이가 35세도 안 됐을 때니 100만 원 들 수가 없어요. 잘 받아와야 50만 원 들까 말까 할 것입니다. 그러니 50만 원 벌어온 남편에 1000만 원 버는 아내가 왔을 때는 그건 돈도 아닙니다. 그러니 시부모님들 생활비를 다 대드리고 신우이 등록금 다 대주고 시동생 등록금 다 대주고 남편의 용돈까지 대줍니다. 그렇게 한 3년 살다 보니까 왠지 모르게 자꾸 짜증이 납니다. 난 뭐냐 이겁니다. 내가 벌어서 내가 써야 될 텐데 왜 내가 시부모님을 내가 공양하고 시부모님의 생활비를 내가 왜 대며 신우이 등록금을 내가 왜 대며 남편의 또한 생활비 남편의 용돈을 내가 왜 대냐. 내가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마음에 화가 생겼습니다. 마음에 불안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잠을 자지 못합니다. 고통과 괴로움 속에 살아갑니다. 그 다음에 주정에게 상담을 합니다. 그럴 때 주정 상담을 다 들어보니까 하는 말이 다 그건 전부 다 나예요. 내가 돈을 벌으면 1000만 원을 벌고 내가 벌어서 시부모님을 먹여 살리고 내가 시동생 공부시키고 내가 또 시누이 공부시키고 내가 남편 용돈 드리고 내가 일하는데 내가 고생한다고.
그러니 고생만 하는 겁니다. 가만히 있고 내가만 끓은 자매님, 수고하는 것도 좋고 돈 벌어주는 건 좋은데 내가를 뺐어요. 왜 내가입니까? 하나님이 자매에게 물질을 주신 것이지, 하나님이 자매님에게 물질을 맡겨서 자매님 보고 돈 쓰라는 것이지, 자매님에게 하나님이 자매님 보고 인심 쓰라는 거예요. 시부모님에게로 인심을 쓰고, 신우에게로 인심을 쓰고, 시동생에게로 인심을 쓰고, 남편으로 인심을 쓰라는 거죠. 당신 돈입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그 소리 들으니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중에 얼마를 상담하라 그 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하. 그러고 나서 이분이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다가 꿈속에서 주님을 만난 겁니다. 주님을 만나는데 꿈속에 그릇이 되는 겁니다. 얘야, 꿈속에 그대로 생활이 나오더래.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나는 너에게 여지껏 출납사원으로 맡겼다. 출납사원이 너에게 돈을 몽땅 한 달에 1,000만 원씩 맡겼어. 너희 시부모님을 위해서 쓰게 만들고 내 시동생을 위해서 신우를 통해서 내 남편을 쓰게 만들었는데 너 자꾸 말이 많더라, 투정이 많더라, 내 것 가지고 네가 인심 쓰려고 하더라. 나는 출납사원 바꿔야겠다. 너에게 주는 1,000만 원 벌이를 이제 손 끊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꿈에서도 깜짝 놀랐대. 하나님, 아니지요. 내가 출납사원 너를 잘할게요. 그러면 생각나는 것이 은행의 창고에 은행 직원이 그 은행돈 가지고 인출장 들어오면 내주고 입금 들어오면 입금을 시킵니다. 돈 얼마나 만져. 회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에서도 격리사원은요, 출납사원은 돈을 자기 마음대로 만져버리. 그러나 전표가 오면 사장, 부장 결제가 딱 들어오면은 전표를 가지고 돈을 지불하고 정리를 합니다. 그러나 조금 잘못된 격리사원은 제 돈인 양 사장 결제를 했고 부장 결제를 했는데 불구하고 내 지출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자랑을 하고 자기가 뭐 권세를 벌리려고 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 격리사원, 출납사원의 직분을 다하지 못하는 거, 그럴 때는 사장이나 부장이 격리사원 바꿔버리면 그 사람은 한직에 밀려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나니까 하나님, 내 잘못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돈이 많이 벌리면 그렇지요, 하나님 나에게 출납사원을 맡겨서서 나에게 인심을 좀 쓰라고, 하나님 내가 돈을 줬으니 감사합니다. 시아버지에게 돈 주는 것도 감사하고, 시동생에게 등록금 주는 것도 감사하고, 신우 등록금 주는 것도 감사하고, 남편 생활비 고통비 주는 것도 감사하고 계속 주었더니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잠 못 자는 노이로 정세가 싹 씻어버리고 염려 근심이 다 물러가 버리고 평안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후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그 남편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자매님이 그 일을 다 끝나버리고 그 다음에 그 남편이 지금 현재 Y&B라는 회사를 차려가지고 지금 1년에 수십억의 매출을 하면서 미주선교회 회장 양호연 집사님의 아내입니다. 본교회에서 이 놀라운 축복을 받아 하는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사랑을 성도는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거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물질을 가지고 내 것이라고 말하고 소유하다가 결과적으로 어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여러분이요, 내 것 하는 이기주의일 때 결국 그 사람은요, 평안을 빼앗겨버리고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고립 속에 살아갑니다. 미움과 시기와 질투 속에서 잠 못 자는 밤을 가지고 지새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요, 인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내 것보다 먼저 네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리석은 부자처럼 어리석게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며 진실로 이웃의 것을 인정하며 남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므로 말미암아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인심을 쓰면서 기쁘고 소망차게 믿음의 사람답게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어리석은 부자는 감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감사를 하지 않았어요. 밭에 소출이 풍성하여 곡식을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꼬 그랬습니다. 풍년이 들어서 너무 축복을 받아 걱정까지 하면서도 이 많은 곡식을 어떻게 다 쌓아놓을까 하고 걱정을 하면서도 이 사람은 누구에게도 감사하지 않았어요. 농부는요,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요, 농사를 잘 져서 소출이 풍성하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 것이요, 때를 따라 햇빛을 잘 주신 것이요, 때를 따라 태풍을 막아 주셔서 좋은 날씨를 주셨기 때문에 분명히 소출이 풍성한 역사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농사는요, 혼자 짓나요? 농사는 혼자 질 수 없는 것입니다. 모두가 동리 온 사람들이 힘에 힘을 모아서 서로 짓는 것이 농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농사를 잘 져서 소출이 풍성해서
쌓을 곳이 없도록 창고가 비좁을 만큼 많은 축복을 받았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할까 그러입니다. 내 형제가 어떻게 감사할까 그럽니다. 우리 국내학교 다닐 때 살림 나간 동생과 또한 살림을 내준 형의 마음이 고운 마음씨가 나옵니다. 우리 형님은 큰 살림을 하시려니 농사를 짓고도 좀 부족할 거야. 그러니 동생이 자기 짐을 몰래 달빛에 볕단을 치고 형님 노수로 갑니다. 또 형들은 말입니다. 새살림 난 우리 동생 먹을 것이 더 쓸 것이 많을 텐데 부족할 거야. 형은 형대로 볕단을 치고 이제는 새밤에 나가서 날려줍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세어보니 아무리 세어보러 갖다 주어도 그대로, 형님 너네도 그대로, 동생 너네도 그대로입니다. 그러니 그 다음에는 동생과 형이 똑같이 마음을 먹습니다. 그렇다, 오늘은 새벽 더 일찍 좀 한번 가보자. 그러다가 동생 내 논에서 형의 논으로 오는 그 사이에서 동생과 형이 만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동생은 형을 감사할 줄 알고 형은 동생을 감사할 줄 알고 이 고운 마음씨, 이 마음식은 어리석은 마음이 아니라 지혜로운 마음, 우리가 본받을 마음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더더군다나 우리가 또한 본받을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자는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도 감사하지 못했고 사람에도 감사하지를 못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원하게 하나니 그에게는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영원하게 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 행위를 잘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진실의 영화를 받으신다고 말씀하시고 그 행을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본다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적은 것도 감사할 때 큰 것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영근스펄전 목사님이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촛불을 보고 감사했더니 하나님은, 반딧불을 보고 감사했더니 하나님은 촛불을 주시더라요. 촛불을 보고 감사했더니 하나님은 전깃불을 주시더라요. 전깃불을 보고 감사했더니 하나님은 햇빛을 주시더라요. 햇빛을 보고 감사했더니 촛불도 필요 없고 반딧불도 필요 없고 전기불도 필요 없고 태양도 필요 없는 영혼의 빛을 주시더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영혼의 빛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적어도 감사하고 커도 감사하는 사람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영혼의 축복을 받아 영혼의 빛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는 사람에게 은혜가 임하고 감사할 때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 어떤 신앙이요? 감사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는 신앙 속에 날마다 주님을 만날 수 있으며 문제를 받았으며 기적을 체험할 수 있으며 우리가 복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의 우유력을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때 열정에 봉사원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어느 사람은 그럽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감사할 줄 모르는데, 나는 사랑할 줄 모르는데요, 봉사할 줄 모르는데요. 그러나 여러분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면 이웃도 사랑할 줄 알고 봉사와 충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지 않을 때 있는 것도 빼앗겨버리고 은혜도 빼앗겨버리고 기쁨도 빼앗겨버리고 결국은 어리석은 자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어리석은 자 되지 마시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기쁨과 평화와 놀라운 사랑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이 어리석은 부자는 내세를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내세를 준비하지 못했어요. 지금 많은 것 가지고 있으나 내세를 준비하지 못했어요.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그랬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데는 풍성이 많은 것 가지고 있습니다. 창고를 넓혀서라도 많은 걸 채워놨습니다. 그러나 내세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준비하지를 못한 그 사람을 주님은 말씀하실 이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부자는 현세를 위해서는 물질을 많이 쌓아두었습니다. 그러나 내세를 위해서는 하나도 준비하지를 못했습니다. 현세 생활은 잘 살든지 못 살든지, 지체가 높든지 지체가 낮든지, 건강하든지 병들었든지, 아름답든지 추하든지 이것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곧 모든 생활은, 현세 생활은 내세를 준비하는 준비의 생활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생이 뭐예요? 인생은 풀입니다. 영화는 불의 꽃입니다. 잎이 마릅니다. 꽃이 시듭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은 세스토로 있다 말씀하십니다.
인생의 나이 70이여 강건한 80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은 언젠가는 지구를 떠나야 합니다. 여러분이요, 어느 코미디언이 그랬어요. 나가노라라, 지구를 떠나라. 여러분이요, 우습죠? 우습지 않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보통 여기에서 한 40년 지나면 아마 반수 이상은 지구를 떠나야 할 사람이요. 최성기 목사도 앞으로 40년 전에 지구를 떠나라 그럴 때 어쩔 수 없이 밀려가는 거예요. 최성기 목사 아무리 안 떠나려고 솔불을 잡고 안 간다 그래도 가야 돼요. 바울이 붙들고 안 간다 하도 가야 돼. 난 세상에 사는 건 심하는데 어찌 다 쓰지 못하고 가느냐 하도록 가야 돼. 안 갈 사람이 있습니까? 다 가야 돼. 지구를 떠나라, 그걸 떠나야 돼요. 나가 놀아라, 나가 놀아야 돼. 그럴 때 여러분이요, 어디 갈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을 준비한 사람은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이루어 사람 주님 품으로 갈 것인 겁니다. 천국으로 갈 것인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을 준비하지 못하고 내 죄를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부유하게 살았든, 아무리 지체롭게 살았든, 아무리 지혜롭게 살았든, 아무리 아름답게 살았든, 아무리 건강하게 살았든 그 사람은 여지없이 영원히 꺼져 불못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가는 데는 지옥이요, 지혜로운 자가 가는 데는 천국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 가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기 왜 왔어요?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내세 천국을 바라보면서 오늘로 주님을 섬기며 내세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 아버지께로 올 적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계신 곳이 천국인 것입니다. 거기는 눈물로 슬픔, 애통도 고통도 없는 그곳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가 내세로 준비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기적을 체험하면서 힘차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불쌍한 사람 두 종류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 지체도 높고 명예도 있고 물질도 있고 예쁘기도 하고 또한 세상 무건절 다 가지고 있는데 선한 사업도 수없이 많이 했는데 단 한 가지 예수 안 믿는 것 때문에 내세를 준비하지 못해서 지옥 가는 사람, 참 불쌍해. 다른 거 다 잘했는데 한 가지 예수 믿는 그 길을 찾지 못하고 내세를 준비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옥 가는 사람, 불쌍한 사람인 것입니다. 또 불쌍한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서 가난하게 살고 세상에서 그저 찌들리고 병들고 살고 세상 과세 다 받고 살고 멸시 다 받고 살고 고통과 괴로움 속에 눈물 한숨 속에 살았는데 죽어서라도 천당정 가야 텐데 예수를 안 믿어서 죽고 나서 또 지옥 가. 세상에서도 지옥, 마지막에 육신을 떠나 지구를 떠나서 또 지옥.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불쌍한 사람이라.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세상에서 좀 적게 가졌다 하더라도, 우리는 좀 부족한 게 있다 하더라도 천국 내세를 준비했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가고 하나님 품에 가는 것을 여러분 감사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았다 하더라도 내세를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요 미련한 사람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내세를 준비하고 있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 어리석은 사람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 내세를 준비하면서 우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린 내세를 준비하면서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좀 어렵더라도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소망 삼고 살아가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우리는 소망의 신앙입니다. 지금 고통스럽고 괴롭더라도 저 천국을 소망 삼고 살아갈 때 우리 힘을 가질 수 있으며 용기를 가질 수 있으며 담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으며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우리는 실패자가 아니라 승자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고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 기적을 체험하면서 복되게 여러분 성공자가 되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듣겠습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섬기질 않았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모두가 내 것 하고 이기주의로 살았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또한 사랑하지를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못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내세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삶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요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구하고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요, 또한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이요 내세를 준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세상에서는 아무리 48억 인구가 있다 하더라도 두 종류에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이냐, 지혜로운 사람이냐.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도말할 것 없이 몽땅 다 어리석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서도 그의 삶의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기주의가 돼가지고 예수를 믿었으면서도 불구하고 다 내 것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었으면서도 내세를 바라지 못하고 오늘 현실만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라면 어쩔 수 예수를 믿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르거나 어리석은 사람처럼 되지 마시고 지혜로운 사람처럼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모르거나 내 것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고 이웃의 것을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 내세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사 7월달 첫주 성찬 예배를 떼면서 어리석은 자가 어떠한 사람인 것을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우리를 또 깨닫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두말할 것도 없이 어리석은 사람, 그러나 예수를 믿었다고 말하면서도 우리의 삶이 어리석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이 말씀을 들은 모르는 사람 한 사람도 어리석은 자 있지 않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주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며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세를 준비하러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